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 갖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다가 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신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교리도 배우게 되고 성경 공부도 시작합니다. 신앙 갖게 되면서 변화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통한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기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도 받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떤 신비의, 일회적인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는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로 떠나가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는 신앙생활은 보혜사와 함께 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보혜사는 누구고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이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세 번역 다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 보혜사로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죠. 이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원래 이 말 원뜻은 우리가 보혜사로 번역을 했지 원래 뜻은 뭐냐면 곁에 있어 돕도록 보냄받은 분,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대신 말하도록 보냄받은 분, 곁에서 돕도록 보냄받은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게 보혜사입니다. 원래 뜻은. 이 보혜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우리 대신 우리 곁에 두신 분, 그래서 보내신 분이 보혜사예요. 그럼 우리 곁에서 뭘 도우실까요? 보혜사는. 원래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 법정에서는요, 변호사를 말했어요. 변호사. 이게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변호사, 그리스에서는. 이거를 여러 성경들은 각기 달리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보혜사로 번역을 했잖아요. 영어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은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자, 컴포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컴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함께라는 접두어란 말이에요. 컴. 그 다음에 포터라는 말은 포르테, 힘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있어 힘을 주는 분, 이런 뜻이죠. 단지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분,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함께 계시면서 힘 주시는 분. 다른 영어 번역들이 있지요. NIV나 RSV 같은 데는 상담자,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혜사를 상담자 혹은 고문, 우리말로 고문,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아. 근데 상담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또 New RSV는 변호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변호사. 또 어떤 성경 번역은 헬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조력자. 공동 번역 성경은 협조자로 번역을 했어요. 협조자. 캐톨릭 성경파는 보호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보호한다라는 보호자에다가 은혜할 때 해자에다가 스승 사자를 쓰는 거예요.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이란 뜻이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스승,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스승, 혹은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영, 이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완전히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곁에서 성령께서 돕기 위해서, 아니 우리 안에 계셔서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건 불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고 곁에서 돕는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다면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보혜사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보혜사가 되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신을 의식하고 신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그 삶을 살 때 그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와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보혜사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네가 나와 같이 해야 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갑작스럽게 막 강권적으로 붙들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두렵게 만들고 그러는 거 보셨어요? 성령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동행하세요. 우리가 보혜사 되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그러면 어떤 영적인 현상 혹은 힘 이런 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나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강조할 때 성령이 나타내시는 현상들과 능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그러면 떠오르는 게 신비주의 혹은 광신도적인 어떤 반응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거부감을 가지고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저런 성령이면 난 두려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건 성령은 현상, 은사, 힘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실 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결과들이지. 다 똑같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문제는 그걸 다 획일화시키려는 게 문제지. 초대교회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처럼 임했잖아요. 그러나 그 불이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불처럼 보인 거지. 현상이. 그래서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보혜사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성령이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자, 성령의 지성을 볼까요? 오늘 성경에서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이것이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영.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를 소개할 때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치신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부활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바로잡아 주신다. 또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려주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지성적인 성령님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은 성령의 감성이죠. 여러분, 감성은 감정적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탄식하시기도 하시는 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이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 탄식하신대. 우리가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탄식하신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근심하시는 분. 감성이에요. 근심은.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당신의 뜻을 따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은사를 나눠주실 때 성령의 뜻으로 나눠주신다. 의지적으로 나눠주신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 됐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의지적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에 가서 예수가 시험을 받도록. 의지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은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인격적인 보혜사에 대해 나도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란 말, 다스림을 받는다.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고 지배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스승에 대해서 완전히 지배받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충만이.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충만. 부부도 마찬가지다. 부부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지배받는다. 부부 충만이라. 다스림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적이겠죠. 자, 2020년 한 해는 인격적인 보혜사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자,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도 그분께. 자, 지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그럼 내가 지성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성적 반응이 어떤 겁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을 깨닫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 사역들을 알고 인정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돕기 위하여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태도가 성령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성령에 대한 무시, 또 성령에 대한 무심, 이거 주의해야 돼요. 무지, 성령을 몰라요. 무지해요. 뿐만 아니라 무시해버려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날 돕기 위해서 계시는데, 보혜사로 계시는데 나는 그 보혜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무심해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도 관심이 없어. 성령의 역사인지도 몰라. 무심해. 아니, 보혜사가 계시면 뭐래요?
내가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자, 누가 세대로 살았어요. 아니,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가까이 동행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산다면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잘 아십니까? 서로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심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영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감성적인 성령님 감성적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감성적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이 열려지면, 성령을 향해 마음을 열면 감동이 와요. 마음을 열면 감동이 와요. 그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탄식이 느껴져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나는 아무런 감정을 가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내가 같이 슬퍼하게 되죠. 마음을 열어서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감성적인 반응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낯가림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 쓸데없는 낯가림이에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성령님께 대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2020년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의지적 반응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 반응.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지적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광야의 시험으로 그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죠. 보혜사와 함께. 언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신 다음에 광야로 나가셨어요. 성령이 이끄셨어요. 성령이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는요, 보혜사가 되셔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혼자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전도의 길이 자꾸 막히니까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소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유럽 전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강력한 당신의 의지로 이끄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은사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성령께. 탄식과 회개의 눈물을 원하십니까? 성령께 의지하세요. 은사가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용기가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비전의 확신이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보혜사예요. 지금도 도우시려고 내 안에 계세요. 언제든지 나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용기 주시고 변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나를 기대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요. 제가 오키나와 아우리치를 가서 제일 기뻤던 것은 우리 애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꼬마들이요, 저를 참 좋아합니다. 왜? 무한 인정, 무한 사랑. 심심하면 와서 안기고요. 와가지고 뭐 다른 애가 한 것도 와서 일러주고, 자기 고민도 토로해주고. 어떤 친구는 와서 저하고 딱 안기고 나서 가면서 아, 좋은 향기 이러고 가요. 제 스킨 냄새가 그렇잖아요.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하루 먼저 떠난다니까 와가지고 가슴에 손을 대고, 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길래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가 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해줘요. 성령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이런 성도와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눈 감을 때, 아니 꿈속에서라도 동행하시는 거지. 가까이 하세요. 진정한 보혜사가 되셔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인사하세요. Good morning, Holy Spirit. 그 책 있죠? 베니 힌이라고 하는 목사님 쓰신 Good morning, Holy Spirit.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러시지 마시고 Good morning, Holy Spirit. 좋은 아침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하루 종일 동행해 주세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언제든지 24시간 가까이 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조용히.